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더욱 뒤로 물러가면은 더욱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리고 이제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늘 기쁘고 행복한 날만 우리는 원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평생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가는데 오늘 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충격적인 절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하기만 하고 착했던 내 아들이 오늘 갑자기 부모에게 거역을 하고 말대답을 하더니 집을 뛰쳐나가버린 온 집이 초상집 같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이런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에게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 되고 잘 사는데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들이 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을 당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어떤 때는 실족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하는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옳은지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이 사는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상황이 바꿔지기나 더 나아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은데도 풀어지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욥과 같이 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힌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희잔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악인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도 백발이 되어서 한평생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오늘 백성들에게 자기 생애를, 오늘 생애에 일어난 모든 것을 간증을 하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처절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버리지도 아니었고 그를 떠나지도 아니었고 그를 실망시키지 아니었고 하나님은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이기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의 하나님이 되셨고 어떤 때문에 적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고 반석이 되어 있어서 숨겨주시고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고 반석과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의인은 하나님이 버리거나 오늘도 그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 믿음으로 살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이 자신의 겪은 수많은 핍박과 악한 일을 겪으면서 의인의 종말과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길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되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보실까요? 같이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를 인정하고 여러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고 세밀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네에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마음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을 어기고 반대 방향에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적국 아수르에 그들 멸망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잘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늘 또 요나는 배 밑 땅에 가서 오늘 또 다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선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잔잔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자기 있는 물건을 다 버려도 배는 여러분 더 풍랑을 일으키고 더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생각은 이 중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자마자 오늘 또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잔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취소되진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주 만무 삼라 만상 우리 모든 인류 역사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것 현실만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또 여러분 의인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자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 요셉의 그를 애굽에 노예로 팔아갔던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로 비참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를 당초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보디바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그곳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된 것은 요셉이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오늘도 요셉이 어려졌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볼 때는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오늘 또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으신 하나님은 24절 보십시다.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넘어지고 엎드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엎드려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과 실패, 가난과 병약함을 오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병들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여러분 시기가 오늘도 그동안 지속될 수도 여러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대로 그냥 보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넘어졌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많은 환난과 역경과 긍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황무지의 굴에서 주르연을 숨을 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론의 반역으로 일으켜 밤에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하는 형편도 있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신부였던 신하 아히도벨이 압살론과 편리돼서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자기를 놓은 것 같고 그러나 결코 그는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둘 다 넘어지고 여러분 거꾸로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나지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질 자도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을 자도 차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은 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환난과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전 재산이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오늘도 자녀들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행했다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들 더욱 타구칩니다. 이러한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감쌀 줄 안 해봐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켜 죽으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네 믿음을 지키겠냐고 하면서 그 곁을 떠났습니다. 이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는 처자라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짓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겠습니다.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난 뒤에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도 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넘어질 때 그냥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40년 광야길을 불과 구름덩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임스 맥벌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노릇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25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보장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인은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줘. 26절 보십시다. 다 같이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주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종일토록 은혜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다 같이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훈을 받으나 악인은 자손은 끊어지려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복되게 안 만들고 영원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꼭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현재는 고난스럽고 어렵고 악인들이 잘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자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듯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통하여 여러분들이 얻는 기쁨 얻게 하여 자녀들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어렵고 악인들이 찰들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고달고 힘들 자의 현실이 다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그만으로 난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맺가빠 내 향기 알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맺가빠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인의 인생을 반드시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로운 영광스러운 보장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살아 우리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반드시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믿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고 세상을 볼 때 낙심될 일도 많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이 가난히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는 가난해지거나 오늘 또 모든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